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며. 여기 길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크로스로즈, 즉 사거리 교차로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차로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우리가 이제 2024년 끝에 이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가야 답이 있을까 저쪽 길로 가야 살 수 있을까 결정하는 그런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시대의 운명이 그런 교차로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의 역사는 격변합니다. BC 8세기 중반부터 100년 넘게 고대 근동을 주름 잡았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지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떠오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유다를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픔이 가득하고 늘 위기와 초조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유대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펼쳐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왕과 고관들 앞에 들려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직접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6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이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말씀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냐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그 뒤에 나오는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화롯불에 잿더미로 찢어져서 던져지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제지하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받던 시대에 이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냥 그대로 핸드폰을 닫아버립니다. 저만이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정치, 경제도 그렇고 사회나 문화 면에서도 마치도 시대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고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실정, 그런 경계를 달리는 것만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늘 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먼저 24년과 24년의 이 교차로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길을 찾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선한 길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하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존하게 되고 스스로 책임지는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픈 죄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선한 모습, 선한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라고 할 때는 착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흠이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우리의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선한 길로 가는, 선한 길을 찾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더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적 길입니다. 옛적 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옛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단순히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뜻이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리고 옛적 길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흔히 성경에서 쓰는 대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또는 오솔길. 그러면 옛적 길 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오랜 기간의 좁은 길의 뜻이 될 겁니다. 오랜 기간의 좁은 길.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게 과연 뭘까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옛적 길, 오랜 기간의 좁은 길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백성들은 알아요. 아, 그거구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함 속에 광야길을 걷던 그때 그 환경을 기억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여정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험난하고 험악했던, 끔찍했던 그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찾아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보고 그 길로 가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광야의 여정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갈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기간의 좁은 길을,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광야를 뒤덮은 그런 바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살인적인 태양볕을 가려주고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우린 이것을 단순히 어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40년 광야 길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불뱀이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모든 자리,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한 가지가 일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여기 모세를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절대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호렙에서부터 자기를 부르시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때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뿐만입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직후에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심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혼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바들바들 떨 정도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죽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자굴의 다니엘도,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도,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돌아온 야곱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무엇에 목을 매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것 붙잡고 일생을 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감각 속에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각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가슴 뛰는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지나간 과거 붙잡고 기념하고 끝나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분의 기분과 그분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나에게 갈 길 알려주시고 그분의 기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길을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성탄절기가 이렇게 한 해 끄트머리 있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가슴 뛰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24년 이 길 끝에 서서 과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자, 이번에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일러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은 적군의 침입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나팔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파수꾼의 실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분 그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또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서는
들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 들으는 대상은 나라들, 땅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정적인지를 땅과 나라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증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의아한 표현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랍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과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같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 보시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강조해 왔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랍니까? 무수히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전히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성정 밖에,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전혀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인자와 긍휼과 공의 땅에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매듭짓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한 글을 썼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순종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예물 원치 않으신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침묵의 400년이 흘러갑니다. 선지자도 주의 말씀도 계시도 시간의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과연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수많은 예물, 그것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부흥도 없고 전혀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띄어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앞서 17절에서는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여기서는 망대와 요새를 삼아서 그들의 길을 살피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스라엘에게서 조금 더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불순물이 섞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리는 그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다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다른 신도, 바알도 불러다 놓고 아세라도 불러다 놓고 수많은 만몬들 불러다 놓고 그대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가나안에 팽배해 있었던 이 원주민들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저 이제 놀이방 같은 데 가면은 인형 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랜덤으로 뽑는, 마치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 갖다 놓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갖다 놓고 어떤 시든지 걸려서 나에게 복을 주면 된다. 가끔씩 이제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 이제 스포츠 채널을 종종 봅니다. 보면은 해외 유명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막 이게 운동 경기를 하다가 보면은 온몸에 막 타투, 문신을 그린 우리 선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를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았더니 이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가 다 크게 그려놓고 성경 말씀 영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나 보네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팔뚝에 아랍어로 코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 보니까 이 팔꿈치 끝에 불교의 그 상징하는 그 마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종교 짬뽕인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나를 성공하게 해주겠지. 이 중에 하나라도 나를 출세하게 해주겠지.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처럼 저 극단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슬쩍슬쩍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년이라고 하는 그 길 끝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나팔을 듣는 것입니다.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철저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빠져있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생각들에 대한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 이 소마가 뭐냐면요, 육신, 이 껍데기만 있는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안에 나의 의지, 정신, 마음, 생각, 행동,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소마.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뭘까요? 여러 불순물로 혼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종교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신앙과 삶을 계속해서 재련하고 연단하여서 순도 99.99%의 순결한 은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24년을 마감하고 25년을 향해서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지는 이 공식적인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삶의 예배 자리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영적 예배자로 사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미래학자, 통계학자들이 예견을 합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석과 수치도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운명, 그것이 좌지우지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제화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야 삽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부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세워진 인생인가, 길 밖에 놓인 인생인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가난한 자,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어떤 유명한 자, 사실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잘났냐 못났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가,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서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외롭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옆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 우리가 함께 비록 좁을지라도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참된 예배자로서 살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자리자리마다 저분도 이 길 위에 서 있었구나, 저분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 간에 만나게 되고 서로 간에 소통하게 되고 서로 간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즐거운 미소와 기쁜 미소가 우리 안에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나갈 길은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하고 어떤 이론과 계산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가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하시고 또한 누리시고 나아가 전하여서 문 영혼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선한 길, 그 옛적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모든 걸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24년을 마치며 이 길 끝에 서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을 들어볼 때 무엇보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순결한 은으로 주께 드리며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2025년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